여리고를 넘어서 길갈에 진영을 구축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지요. 그러고 나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고 그 사람들은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롯한 아모리 족속에게 말하면서 다섯 왕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왕은 연합하여 기브온을 치러 올라갑니다. 이에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급히 전합니다. 아모리 다섯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 당연히 모든 군사와 용사와 함께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올라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여호와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3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을 향해서 밤새 올라갔지요. 갑자기 도착하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걸 보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크게 살육하고 추격합니다. 전쟁의 향방은 기세에 있고 싸움에서 이미 패배하고 도망가는 적들을 당연히 추격해서 쫓아가서 그들을 멸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까지 추격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딘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올라간 다음에 중간 정도 되니까 거기서 남부 쪽으로 내려가는 곳이 아모리 족속의 땅이기도 합니다. 그쪽으로 내려가면서 계속 추격을 했는데요.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렀을 때 여호와께서는 큰 우박을 내려서 그들을 치시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보시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리고와 아이성은 1대1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아모리 족속 다섯 왕의 연합군과 싸움은 상당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많은 숫자고 병력도 많고 5대1의 다수의 전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족속을 너에게 붙여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광야에서 바산 왕 옥을 또 치셨을 때도 함께 하신 그 전쟁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아이성에서 아간의 범죄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 것이지 이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 우박에 맞아서 죽은 숫자가 더 많았죠. 그랬을 때 참으로 신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일치된 상태인지는 모르겠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아뢰면서 말합니다.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그리고 달아 너도 아엘란 골짜기에 그리 할지어다 라고 명합니다. 그랬더니 태양은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대적에게 원수 갚을 때까지 종일토록 그리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같이 들으신 적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어떤 상황을 보실 때
이 상황이 왜 일어났는가를 조금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쟁은 가나안 전쟁 중에서도 큰 전쟁에 속합니다. 하지만 가나안 전쟁을 왜 시작했을까요? 한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나와 있고요. 레위기 18장에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과 2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가증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벌하신 것이 아니고 참으신 다음에 벌하신 것이지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시면 4대까지 그 지난 다음에 벌하신다고 악이 차기까지 참으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사시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정말 전국이 어지럽고 세상이 민족이 민족을 전장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과 고난이 많은데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 앞에 가증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하시다가 벌하셨지만 그 땅을 그냥 두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제사장 국가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세상에 널리 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싸움을 보면 이 싸움은 분명 아군과 적군이 나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투항해서 들어와서 종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이 분명히 피아가 식별이 되는 상황의 전투였습니다. 영적 전쟁이기도 하였지만 실제로 피가 튀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정말 엄청난 전투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 전쟁이란 것이 점점 무뎌지고 있기는 한데요. 사실은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정말 엄청난 일이지요. 그 상황에서 아모리 왕, 다섯 왕 연합군과 싸우는 싸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유념해서 봐야 될 것은 고난과 싸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닌 것이죠. 세상에 나가 사명 감당하실 때에도 혼자가 아니라 언제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 공동체로 나아가야 됩니다. 함께 싸워야 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오늘의 말씀에 살펴볼 수도 있지만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과 이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또 이번 주에는 소명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명 감당하실 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온전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소명의 사람은 정말 담대해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주 계속 말씀을 묵상할 때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정말 내가 어떤지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은 것이 무엇일까? 정말 나 혼자만의 안녕과 우리 가족의 건강과 물질의 부족함이 없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목자 없이 양이 기진하여서 힘들고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실 때,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그래, 주님의 마음이 이러신데 우리가 이 여호수아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싸우자, 교회를 세우자,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형제들이 있다면 중보기도 하고 도와주고 함께 싸우자, 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면서 공동체로 싸우면서 서로 세워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찌나 꿀과 같이 단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씹어서 삼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영혼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겠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처럼 함께하면서 싸워 나가겠습니다.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